오늘 시편 88편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은 표제가 있죠. 표제 앞에 S라인 해만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뜻은 지혜의 시, 교훈시 이 뜻입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이 어떤 겪은 사건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었을 때 이걸 마스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뒤에 좀 생소한 단어가 있죠. 마할랏 르안롯에 맞춘 노래. 마할랏 르안롯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병자들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오랜 시간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병이라고 할 때 의사가 혈압 측정해보고 혈압이 평소에 좀 높으시네요,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정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뭐 구약으로 치면 나병 정도의 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태어날 때부터 어떤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어떤 깊은 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이 병 때문에 시인은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이 시편 88편은 끝날 때까지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어떤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거나 하나님이 회복해 되어서 찬송한다거나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시편 88편을 1편부터 끝절까지 두 번만 정독해서 읽어보면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이 다 빠질 거예요. 아마 아무 힘이 없고 소망이 없고 뭐 회복되었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1편부터 18편 18절까지 계속해서 나는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떠나갔습니다.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상황이죠. 3절 보십시오. 3절.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내 영혼의 재난이 계속해서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내 생명은 어디에 가까운 거죠? 스올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올은 히브리 이 세계관에서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 끝이에요. 땅 끝. 땅 아래로 이 음부라고 이야기하는 곳인데 땅 가장 아래에 있는 곳. 그러니까 내가 무덤에까지 내 생명이 맞닿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5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내가 살아있는데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얼마나 깊고 위중하고 어려웠는지, 하나님, 내가 이게 살아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하세요? 하나님 얼굴도 가리시는 거예요. 14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이렇게 육신적으로 병 가운데 있어서, 고통 가운데 있어서 이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하나님의 은혜도 베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은혜도 베풀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침묵 속에서 아주 오랜 시간 이 침묵 속에 발버둥 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있죠. 병에 걸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큰 위중한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금 병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먼 장래에, 가까운 장래에 병이 오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마스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혜의 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보면 시인이 처음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 시편에 보면 여호와 이렇게 한 번만 부르든지, 아니면 하나님 이렇게 부르든지, 아니면 나의 구원자 이렇게만 부르는데 오늘 풀네임을 다 부르고 있어요. 이 세 개를 다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무슨 말일까요? 내가 구원받은 건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은 압니다. 근데 뭐예요?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데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걸 알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왜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 병 때문에
고통당하게 만드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플레임을 부르면서 이렇게 탄원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시편 88편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나 인정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통도 함께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축복과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고난과 이런 병과 같은 어려움으로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농사를 짓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외양간에 불이 나면 소를 끌어내기가 힘들답니다. 소가 안 나오려고 한대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타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외양간에서 이렇게 불이 막 붙어서 타고 있는데 소가 안 나오면 인간이 끌어낼 수 있습니까? 못 끌어내거든요. 근데 그때 끌어내는 방법이 있대요. 뭐냐면 여물통을 차는 거래요. 주인이 여물통을 탁 차버리면 이 소가 내 여물통 이러면서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외양간에서 불이 난 곳에서 끄집어 낸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여물통 차버리실 때가 있어요. 거기에 있으면 더 이상 안 된다. 거기에 있으면 다 죽는다. 근데 우리 눈에는 뭐만 보여요? 여물통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물통을 찬 것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내가 아끼는 여물통을 찰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이렇게 전부인 여물통을 그럼 난 뭐 먹고 살란 말입니까? 이러고 원망하고 이러고 시험에 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이게 큰일 난다. 그 장소가 죽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방식, 여물통을 차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도 왜 다 나와 있습니까? 다 인생의 여물통이 뒤집어진 경험을 한 분들 아니에요? 다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는 것도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아 보이는 것, 꽃과 같이 아름다운 것들을 다 끊어내시는 거예요. 친구들도 다 끊어내시는 거예요. 깊은 흑암 가운데 나를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점에서 보이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신뢰하고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신뢰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을 뿐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인도하시다 보면 막히는 길처럼 보이는 곳이 있어요. 아주 흑암 가운데 이렇게 몰아넣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수원 지기들이 이 나무를 가꿀 때 이 꽃이 딱 피면 다 끊어버리죠. 그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얼마나 나무가 고생했겠어요. 근데 이제 꽃 좀 피워보려고 하면 그 꽃을 다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왜 떨어뜨립니까? 꽃이 화려하면 열매가 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 때문에 아름다운 꽃이지만 그것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주변의 친구들도 다 끊어버리고요. 나를 아주 깊은 흑암 속에 가두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때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솔로몬의 부귀영화보다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러 가겠다고 하는데 4차선, 8차선 도로가 뚫려도 그 시온산을 파내 길이 막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이 막혔기 때문에 어떻게 복음 전했습니까?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예요. 단순히 거기 가서 말로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우리에게 로마서는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로마서의 축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일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으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 될 때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병이 오고 막히는 길 앞에서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밤에 별빛이 보이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낮에도 더 잘 보일 것 같죠? 환하니까. 근데 밤에 더 잘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별이 보이면 낮에 잘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밤에 잘 보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것과 똑같습니다. 밤에 우리의 영혼의 깊은 어두움에 깊은 밤중에 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박혀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우리 교우들 정말 깊은 절망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얼마 살지 않았지만 저에게도 이런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었겠죠. 근데 진짜 깊은 절망 가운데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게 믿어져요. 이런 경험 있으세요? 하나님 정말 계실까? 하나님 계시면 정말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게 믿어진다니까요. 그게.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야 돼요. 깊은 어둠 가운데 나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문득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 앞에서 우는 여인들, 그 여인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여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오직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우는 거, 그 하나밖에 없었어요. 우리의 절망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덮어놓고 우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오늘 시인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절망의 끝에서 소망을 붙잡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 이게 은혜예요. 보십시오. 1절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주야로,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아침이고 밤이고 원망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하고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그리고 9절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매일 주를 불렀다는 거예요. 원망을 해도 매일 주 앞에서 원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뒤에 뭐라고 나오죠?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렀나이다. 아침마다 주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은혜예요.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과 하나님의 응답이 아직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절망의 끝에서도 다 포기하고 끝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순식간에 회복돼요. 이것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도 큰 영광이지만 더 큰 영광은 뭘까요? 고난당한 거예요. 고난당한 게 더 큰 보석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것으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육신의 고난들, 아픔들, 이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이 있으시겠구나, 이 더 큰 시각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육신의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과 영혼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고난 중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